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은혜의 절기,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살고 소망과 위로를 받으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또 시므온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 있고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에 응답 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마침 이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식을 치르려는 그 순간에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에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시므온이 다시 이 마리아를 축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34절 35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미완성 유작 이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어요. 이 시므온의 노래는 렘브란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1669년 이 죽도내외 미완성 유작으로 이 그림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좀 화면을 보시며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므온이 노인, 머리가 벗겨지고 그리고 흰 수염을 그 노인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분명한 명암 대비를 통해서 명암, 밝고 어두움을 통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드러내고자 하는 분은 아주 최고로 밝게, 그리고 감추고자 하는 부분은 어둡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몬의 노래 작품에서는 온 세상에 비치고 영광이시고 희망이신 아기 예수와,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었던 늙은 시몬은 매우 밝게, 아주 빛나게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둡게 그리면서 이 아기 예수와 그리고 시몬을 부각시켜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시몬은 이게 눈이 먼 듯 먼 곳을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대머리고요. 깊은 주름에 그런 주름살이 있고 흰 수염을 휘날리며 고뇌와 우수에 찬 형용할 수 없는 그 표정을 짓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렘브란트의 노년의 자기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많은 해석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에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됐을 때 파산 선고를 받고요.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사별하고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지만 그 역시 자기보다 먼저 임종을 맞게 되고요. 자녀가 6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비운의 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렘브란트로 파산 선고를 받고 암스테르담의 이 빈민가에서 아무도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그러나 이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이 유작을 남기며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고뇌에 차서, 그리고 무엇인가 기다리며 간절한 소망과 희망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많은 해설자들은요, 바로 이 렘브란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빛을, 소망을, 구원을,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대림의 절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사역,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를 매해마다 재현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대림절에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고 있어요.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대림절은 주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추가가 되어진 것이죠.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에 주님은 오시는가? 예, 주님은 오십니다. 어디로 오시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오셨고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노인이죠. 구두를 수선하는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에 와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티는 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구두를 닦고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잠결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온종일 이 마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은 늙은 청소부를 만나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를 만나고요, 사과를 훔쳐 도망가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날 뿐이었어요. 그런데 마티는 그들을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듯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살피고 선행을 행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게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러 갔는데, 너를 찾아갔는데 너 나를 만났니? 아니요, 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바로 늙은 청소부가, 그리고 아이를 얻는 그 젊은 여자가, 그리고 사과를 훔친 그 남자, 네가 선행을 베풀고 마치 주님을 모시듯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너를 만나러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루 종일 만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맞이했던,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실까요?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값비싼 물건이 진열된 백화점으로 가실까요? 요란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고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나와 추위와 배고픔 중에 있는 노숙인들, 취업 준비에 힘을 다하고 있는 청춘 남녀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쪽방에서 파지를 주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잘 되고 있는 가게 문도 닫아버려야 되는 소상공인들,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입시 스트레스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 수험생들에게, 은퇴 준비가 안 돼서 걱정이 너무 많은 시니어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십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오십니다. 우리의 이 쓰라리고 아프고 비참한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금 여기에, 이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억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더 적었어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의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84살 된,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 선지자, 이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던 그가 마침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온 탄생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이 무력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이란 용감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해요. 장래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냥 흔들리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정리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그 기다림을 선택하며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너에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력한 시간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용감하게 이 기다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실 말씀들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그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찾아갈 것이다.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폴 틸리는 저서 흔들리는 터전에서 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인간의 실존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 시편은 갈망하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갈망하여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신약성경에 서신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로마의 식민지, 그 핍박, 그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연약함 중에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안정되지 못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이 삶이 언제 끝날까? 이 기다림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에요. 예수가 재림하셨다는 소문이 로마 교황청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하는 이야기가 교황청으로 제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은 조사단을 파견해서 사실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조사단이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더냐? 예,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옛날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교황청에서 추기경 회의를 열었어요. 추기경 회의를 열고 결론을 도출해서 2명의 대표단을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후에 오시지 않고 이렇게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오시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겠습니까?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교황청의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서 이 암시를 받고 이 예화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오다, 도착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 신적인 명예를 가진 이 황제가 이 로마 황제에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와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썼던 용어예요. His advent. 황제가 오신다. 신적인 황제가 오신다. 우리 도시에 오신다. 우리 지역에 오신다. His advent.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His advent,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대림, 어드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것이 대림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속으로 우리 가운데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고 계신다. 오신다. His advent. 구원자가 오신다. 그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여서 바로 이 His advent, 그의 오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카타콤에 들어가고 1시간을 알 수 없고 하루를 알 수 없고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과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대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바로 대림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시고 평안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시며
위로로 오시며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구원과 소망을 이루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몬의 삶 속에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지금 여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